함께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입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북곡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이 진리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빛으로 비추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하소서.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 무익한
종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에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약간의 인정과 조금의 칭찬만이라도 바라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
살게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 기간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4T라는 주제의 네 번째입니다. 아까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번째 T인데 오늘은 총 정리, 총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T가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T. 타임이었죠. 타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나?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선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입히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의 고백을 짧게 나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시험 기간일 때 그런 시간들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 내가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시간들에 단 하나도 뺄 것이 없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단 하나도 뺄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했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 단 하나도 뺄 것이 없구나라는 고백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당장은 막막하고 답답해 보이는 시련 속에,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실지라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도 뺄 것이 없도록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 가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T가 뭔지 기억나세요? 트레저 나눴습니다. 재물, 돈.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부자의 비유. 부동산에 딱 투자해 놓고 창고 딱 크게 지어 놓고 돈 착착착 들어오면서 그 큰 집에서 발 뻗어서 누워서 자는 지혜로운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어리석은 부자. 그 지혜로운 부자처럼 보이는 그 부자가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이 삶을 이 안정적이고 보장된 이 삶을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자가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럼 지혜로운 부자는 누구냐? 진짜 지혜로운 부자. 우리가 보기에 이 부자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다면 도대체 진짜 지혜로운 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였죠?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죠? 낡아지지 않는 지갑, 닳지 않는 그 지갑을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 닳지 않는 지갑, 그 낡아지지 않는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의 세월에 사라질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의 보장을 두지 말고, 생명의 의지를 그 재물에 두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재물, 그 창고에 여러분의 식량을, 여러분의 곡식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T는 뭐였죠? 지난주 T, 탤런트. 네, 탤런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 종이 나왔죠. 한 종이 나오고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네, 이 타임, 트레저, 탤런트, 이 세 가지 T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맡겨주신 자의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계속해서 사실 나누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나의 삶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과연 난가? 아니면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 뭐였어요? 그 청지기로 바로 이게 번역이 되나요?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였는데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인데 뭐 그냥 직역 번역하면은 11조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이 스튜어드라는 것이 어떤 뭐랄까 도와주는 승무원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쉽을 붙여서 어떤 자를 섬기는 사람, 섬기는 직, 섬기는 적인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그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서 나옵니다.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란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하는 친구. 청지기란 단어 들어봤다. 좀 들어본 친구들이 있네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긴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청지기가 뭘까? 제가 한창 재밌게 하던 게임 중에 창잡이라는 게 있었어요. 창잡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을 쓰는 사람인가? 뭔가 청지기, 그런 비슷한 의미가 떠올라가지고 청지기라는 게 뭘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청지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인,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인이 어떤 부탁을 한 거죠. 어떤 청을 이제 부탁을 한 거고, 그것을 받아들고 주인의 부탁, 주인의 어떤 명령을 들고 그것을 지키는, 주인의 것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와닿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셉이 청지기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자기의 권한들을 다 넘겨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들, 이제 그게 청지기인데, 요셉이 이제 대표적인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주인의 그 권한을 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청지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 질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과연 청지기인가? 여러분은 과연 청지기인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그 내용, 청지기가 뭔지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렸는데, 요셉과 같은 그런 직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과연 청직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과연 학생인가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난이는 학생인가요? 유난이 왜 학생이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학생이라는 것의 어떤 뭐 증거가 또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효 어디 있지? 지효 학생인가요? 왜 학생이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왜 지효, 제가 지효를 왜 찾았냐면 지효는 홈스쿨링 하고 있거든.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난이가 말했던 정의에 의하면 지효는 학생이 아니어야 되는데 학생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학생이라는 것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학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은 과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도인가?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준이 성도인가요? 왜 성도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의 정의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도의 정의는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일까? 아니면 말씀을 뭐 읽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과연 청지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예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지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는 청지기인가? 여러분 청지기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뭐뭐뭐뭐기 때문입니다.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청지기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전에 예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지금 주인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린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죠.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말씀을, 임무를 맡은 청지기라는 건데, 나는 그럼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5분 대기조라는 그 편대가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면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로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팀이 5분 대기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5분 대기조를 군생활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5분 대기조로 보냈습니다. 근데 5분 대기조는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되냐면요,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출동 준비란 게 뭐냐면 단독 군장,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군장 차고, 이 전투 조끼가 있거든요. 전투 조끼를 차고 소총 파지하고, 그러고 전투모 쓰고 달려 나가는 거. 해서 차 타고 딱 그 출동하는 시간까지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추는 거.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밤에도 비상 때리고, 막 새벽에도 비상 때리고, 아침에도 비상 때리고, 막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5분 내로 맞출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저희는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자요. 전투복을 입고 24시간을 생활을 합니다.
씻을 때도 뭐 잘 때도 뭐 언제든지 이 전투복을 못 벗어요. 항상 전투복을 입고 항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 탁 터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저는 아니고 제가 이제 5분 대기조 할 때 12명이 같은 조거든요. 5분 대기조 할 때 화장실에서 그 볼일을 보다가 바로 안 닦고 그냥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출동할 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나 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5분 대기조라는 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달려나가겠다 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터졌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것들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긴장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아멘. 어떤 종은, 어떤 청지기는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 어떤 오대기, 어떤 5분 대기조는 에이 안 쳐들어와 하면서 전투복을 벗고 자기 편하게 러닝 입고 반바지 입고 활동복 입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군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군인들이 이 군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상황이 터진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삶도 어떤 청지기는 에이 주인이 안 올 거야, 주인이 더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차피 주인 안 올 건데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 당장은 즐거워 보여요. 당장은 즐겁습니다. 막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 보면 당장은 막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할 때, 그때 이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혼이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 절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대로 여러분은 그 맡은 바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지기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존재에 따라서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양의 은혜들,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은 서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 한 달 동안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친구들에게 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친구들에게 비난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친구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따돌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를 섬기려면, 무슨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왜 맡기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겨 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 잠깐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무언가를 할 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받은 자로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맡겨진 삶에서 청지기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 각자가 다른 은사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알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맡겨진 삶에서 주인의 역할로 예수님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